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 마음껏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2020년 가을 특세를 맞이했는데 그 전에 모였던 어떤 그런 모임보다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껏 이렇게 아침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일주일 동안 화수목금토 5일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아버지 하나님 202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답게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서 근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정말 다가올 때 하나님 정말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뜻을 구할 수 있는 날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도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디 있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을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2020년 너무 쉽지 않은 시대를 아버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받게 하시고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찾아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인격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모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성경을 다 펴시고 13절 17절 말씀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 저희 교회도 수련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금년에도 초에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참 목사님께 늘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과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도감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또 다시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서 이 예배당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중단되어진 인빌딩 서비스가 빨리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특세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챌린지 받았습니다. 지금 모이기도 어렵고 또 기도하는 일들에 관심 갖는 것도 많이 허물어진 그런 시기에 그래도 특세를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또감사 선교교회의 이 특세를 통하여서 막혔던 신앙의 물고, 남가주의 한인교회들에 막혔던 신앙의 물고가 트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종의 그 역사의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참 잘하신다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침례교 계통에 기독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 톰 레이너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이 갖게 되어질 그런 우려되어지는 모습들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 회중 예배, 인빌딩 서비스, 대면 예배 많이들 참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특별히 5종류의 그 성도들은 아마도 거의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 라이프가 많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베이직 라이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힘든 시기를 거치는 것은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이 남가주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든 지 6개월을 넘어서 이제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쭉 한번 컨택해 봤는데 남가주 지역처럼 6개월을 넘어 7개월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곳은 전 세계 유일한 곳이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남가주 가운데서 오렌지 카운티는 대면 예배를 허용해서 감사한데, 아직 또감사 선교교회 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아직까지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집 짓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외할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떡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떡을 굉장히 잘 만드셨거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인방아 하면 아주 유명한 떡집이었는데 그 떡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곳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떡을 잘 만드는 비결을 저한테 늘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다. 떡 만드는데도 순서가 있다.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서, 늘 순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순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출발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아까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6, 7개월 교회 이 회중 예배,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금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특권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필수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짐작하죠. 이 본문은 분명히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서 언급하기 전에 요한은 자신이 본 서신을 쓰게 된 중요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말하고자 하는데 왜 영생을 들먹거리느냐,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그 기도가 바로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도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프리빌리지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특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특권을 행할 수 있는 위치를 다 선호해요. 다 바래요. 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감사했었는가 하는 것 아마 다들 간증할 것입니다. 나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정말 귀하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다 맺기도 전에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것은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6, 7개월 진행되어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늘 평안하게 오고 가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이 자체가 특권이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기도는 일종의 의무, 일종의 듀티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몰 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순장님들입니다. 그 리더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스몰 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인 순장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 하면은 처음 순장 되신 분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이 회중들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러면서 어떤 분은 대표 기도로 올라왔다가 그 기도를 하다가 막 펑펑 우세요. 이 부족하기를 데 없는 나에게 이 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기도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양실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대표 기도하는 거 조금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요, 매 대표 기도 한다는 것이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면서 좀 빼달라고, 대표 기도 좀 휴식하고 싶다고.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드디어 이분은 이 기도를 특권해서 이 기도를 의무사항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고되고 힘든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요한은 기도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 요한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온라인 특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기도가 특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어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든지예요. whatever,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이 세 번역에서는 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개혁에서는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청이라는 이 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기도에 대하여서 두 존재를 언급합니다.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귀를 열고 들어주신다.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것, 그거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게 아쉬운 소리라고, 그 아쉬운 소리를 나한테 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오늘 찾아왔는데 안 오던 사람이 왜 찾아왔나? 그런데 저 사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주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다 뭔가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서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줘? 이거 어떻게, 이 시간 어떻게 내가 모면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시도할 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대면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회피하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사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특별히 어떤 이 서류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또 정부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민원적인 일들을 처리해 갈 때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신청하고 또 진행해 가는 과정인데 팬데믹 상황으로 다 막혔다고. 그래서 그 디파트먼트에다 전화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 그럼 언제쯤 제가 제출한 이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그냥 기다리라고. 그래서 막 그냥 속 터지는 컴플레인을 하시는 교우들이 여러 분 계세요. 얼마나 부탁하고 또 요청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를 기뻐하시고, 또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기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왜 그러냐 그러고 질문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좀 만나십시다 하면은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은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먹먹한 마음, 그리고 답답한 나의 마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회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읽더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결코 답답해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이 탄원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 그 미국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답답해요. 이 부분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염병으로 막 지금 뭐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스크 쓰라 그러면은 또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갈등이 형성되어지고 대통령이 좀 뭐 한두 마디 얘기해가지고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미국의 대통령도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만나서 대통령한테 좀 마스크 쓰는 것만이라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통령을 좀 만나야겠다라고 리퀘스트를 한다고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백악관 비서실에서 제가 만났으면 한다라고 해서 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주겠습니까? 아마 백악관 비서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누군데 대통령 만나고자 하냐? 그럼 나는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고 뭐 이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뭐 거기서 흔쾌히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만나게 할 리가 없죠. 국사로 바쁜 대통령한테 일개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만나자고 한다고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누구니? 라고 반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시간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 내용을 접하면 막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독대 신청을 항상 기뻐하시는구나. 동시에 본문 말씀은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이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essential activity, 다시 말하여 가장 필수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essential activity, 요즘 우리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다 하지만은 할 수 있게 하는 건 한 가지 오픈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센셜한 건 오픈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은 가서 우리들에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마켓에 가가지고서 필요한 부식물들 구입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마켓을 가보면은요, 와,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해요. 버글버글해요. 그 마켓 안에 소셜 디스턴싱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버글버글해요.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저는 마켓에서 만나요. 물론 마스크를 써가지고서 뭐 금방 알아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여기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교회인데 하고 가서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예요. 저에게도 한동안 잠시 회중예배를 오픈한 적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잠시 오픈했다가 다시 클로즈하라는 행정명령에 다시 클로즈를 했는데요, 그 2주 저는 많은 교우들이 교회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오시더라고요. 거의 안 오셔요. 거의 안 오시는 그분을 저는 마켓에서는 만났어요. 왜 마켓에 가느냐?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은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일상의 삶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역동적인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는 essential activity라고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고. 필수적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지배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최경호 목사님께서 이 기도가 essential activity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특세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토감사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토감사 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essential activity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특세에 참여하시고 또 이 특세를 보시고서 기도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기도는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essential activity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를 필수로 여겼어요. 기도에 다시 말하면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이 바빌로니아 왕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이센셜한 게 아니라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것, 자신, 그 바빌로니아 왕만 바라보는 것이 이센셜한 액티비티고 그 외에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이센셜한 게 아니라고, 난 이센셜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난 이센셜한 것을 행동으로 만들 때는 다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했어요. 다니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왜? 세상이 기도는 이센셜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말로 나의 삶에 있어서 이센셜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해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특권이다, 그렇지 않은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숨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다,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했죠. 팬데믹 상황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이센셜한 게 아니야. 지금 뭐 먹고 사는 일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이 기도의 필수적 요소를 자꾸 반감시키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행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이 내용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중요한 베이직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14절로 15절 그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얻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은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인간의 바탕은 철저한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만들어가면은 그 불의적 힘으로 아니면 타락한 힘으로 행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세상적인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가 일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미 포기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분별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기도가 많이 사라졌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오기 부리는 것, 허세 부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주셨어요. 사실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 한 2달이면은 뭐 그러면 이제 끝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벌써 6개월째 이거 정말 뭡니까? 아니 목사가 성도들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바르게 목회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러려면 전 목회 안 하고 싶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객기 부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목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도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군요 하나님. 예전에는요 제가 뭐 부족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저의 능력을 많이 인정해 주지 않았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오히려 많이 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감사해요. 저에게도 한 2주 전부터 이제 아웃도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어요. 내가 뭘 했길래 성도들이 나를 6개월 7개월 동안 보지 못한 성도들이 나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실까?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험불한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과 저 사이에서 영적으로 교감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라는 내용을 많이 언급하시죠. 이사야 58장 9절에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커넥션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빠 앞에 나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그때는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평상시에는 별로 얘기 안 하다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엄마 아빠 I love you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 자식 또 수작 부리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기쁘게 그래 너 뭘 원하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 나 뭐 컴퓨터가 필요해. 그러면은 좀 평상시는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렇게 요청할 때 그래 아빠가 해줘야지 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넘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것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사야 65장 24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절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겠다는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나 기도처럼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간주되어지는 신학적 행위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거 신학적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줄이고 바쁘게 만들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희미해지면 신앙의 고백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 신앙의 고백이 희미해지면 그리스도인은 산 가운데 무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능력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기도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그 자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요한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좀 어려운 구절이죠. 죄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또 죽음에 이르는 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고요. 또 죄도 등급이 있는가? 그래서 뭐 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일 만한 죄, 살릴 만한 죄 이렇게 하나님이 등급 매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 본문의
본문에서 16절, 17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본 구절의 핵심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를 향한 기도가 핵심이에요. 죄 짓는 자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가 뭡니까? 죄 짓는 자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는 절망입니다. 저 사람 아이고 끝났네, 죄 지었네, 끝났네, 아이고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은 죄 짓는 자를 통하여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망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회복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회복을 강구하던 때가 있었던가? 제가 저희 교회 사역 23년 했습니다. 23년 교회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크고 작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을까? 우리 교우들 모두가 회복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교우들과 자꾸 연락을 하다 보면은 교우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러면은 저희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경제적인 회복,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이 학업에 대한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세요. 또 그 가운데서 건강 좋지 않은 분인데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냥 행동을 못하겠다라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요. 저는 그 회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요청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다.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묶여 있고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는 시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적이건 경제적이건 아니 우리의 자녀의 문제건 아니면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건 어쨌든 우리는 회복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언제 이 회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래서 빨리 백신이 나오고 빨리 치료제가 나오면은 그때 되겠지 뭐. 몸이 아프셔가지고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보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목사님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전 못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두려움이 막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병원 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끝나야 제가 병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실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료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셔요. 저는 기도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연약한 마음이 벌써 우리에게 생성되어졌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신앙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하면은 왜 할 게 없냐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할 게 있다. 다시 말하여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또감사교회, 또감성교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도 못 오시고 또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이 교회는 또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선교도 못하고 다 뭔가 중단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지부 찍게 되어져서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다시금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종결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종결되기 기다리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행해질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기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이, 이 restoration, 이 놀라운 회복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뭐 미소 지을 일도 없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서 다들 얼굴에 정말 그 피곤함이 꽉 차 있는 이 시기, 우리의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행위, 이센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도입니다. 사방이 우겨싸임 당한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말씀을 결론 짓죠. 9/11 그때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트윈타워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이 깔렸는데 여러분 그 잔해 더미 속에 깔려있던 사람들, 구조된 사람들 어떻게 구조된 줄 아십니까? 뭔가 소리를 만들었을 때 그 소리에 의하여서 구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때 미국의 소방관들은 음파 탐지기를 들고 다녔대요. 어쨌든 간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미세한 소리를 감지하기 위하여 음파 탐지기의 주파수를 할 수 있는 대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돌멩이라도 잡아가지고 아무거나 뚝뚝뚝 내리치는 이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음파 탐지기에 거의 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겨싸임 당한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소리, 그것이 우리의 미세한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에 하나님은 pay attention,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뭔가 위대한 일들을 향한 첫걸음을 옮기도록 만들기 위한 그 중요한 통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넉넉히 승리하며 진정한 기쁨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도감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는 이센셜 액티비티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금 이 기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렵니다. 나의 기도의 활성화 대한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